모세의 신신당부 21번째 신명기가 보여주는 갈보리 십자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여러 사회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데 그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은 언뜻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형벌 규정처럼 보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죽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게 한 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무, 당시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처형 방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시대 때는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죽은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매달아서 그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서 성문 앞에다가 며칠씩 휴시라고 그러죠. 네. 신명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따라서 죄의 결과는 죽음. 따라서 범죄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상태, 저주받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저주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이 말씀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데 신명기 언덕에서 시작된 말씀이 수천 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신명기와 갈보리의 십자가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십자가에 달린 건 똑같아요. 신명기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갈보리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저주를 대신 받은 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어로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확실히 드러나면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 시신은 나무에 매달아 두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하루 동안 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당일에 장사하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땅에 저주받은 흔적이 오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시체를 밤 동안 방치해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의는 싫은데요. 그렇지만은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세드가 보이지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흉악한 범죄자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어떻게 대신 감당했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는지, 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오묘하고 은혜로운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메시아의 구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명기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본문은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리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선언이에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표식이에요. 죄인을 나무에 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린 시체를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 짓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실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고요. 죽음을 가져오는 심각 문제예요.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네, 크고 작은 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갈보리 언덕에서는 죄 없으신 분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반대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보고 칭의, 의롭다 하고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웠지만 죄인처럼 정죄를 받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이 불의가 없고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이 죄인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쓰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감동하지 좀처럼 감동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혹은 내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까짓 거 잠시. 네. 셋째, 갈보리는 저주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 저주의 나무가 구원의 나무가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나무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지만은 제2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저질렀고 제2의 아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게 예수 복음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원래 하나님 심판의 저주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지만 또 우리의 교만 때문이지만은 이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모든 죄에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죄값은 누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죄를, 가장 큰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예. 우리가 감당할 죄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한 그런 이유입니다. 갈보리는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무서운 저주가 예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주가 끝났다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저주가, 그 무서운 심판이 예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갈보리의 축복이 시작된 곳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나무가 저주의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이어 그 나무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패배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서로 자녀가 같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용서로 바뀌는 것,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다섯째, 땅을 더럽히는 저주와 땅을 회복하는 십자가.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십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와 저주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아담의 죄는 땅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가인의 죄는 땅이 아벨의 피를 받게 했으며 창세기 4장입니다. 범죄자의 시체는 땅을 더럽혔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땅을 더럽히는 피가 아니라 세상을 정결하게 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하나를 안 낳고 둘을 낳는 이유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느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면은 그 영향은 나 자신에만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까지 미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았고 가인의 범죄로 땅이 소선은 되지 않는데 죄는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모두 파괴하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해치고 자연 질서에 영향을 주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훼손하기 때문에 가인의 사건은 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는 심판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려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범죄로 아벨의 피는 심판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습니다. 네, 이거 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를 누가 할까? 그냥 넘어가겠지.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걸 체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죄가 결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나 혼자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혼자만 심판을 받고 나 혼자만 죄값을 치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상대방의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은 없어집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을 뽑으면 그 사람의 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눈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끝나지가 않아요. 가인의 살인은 아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가인은 그 죄는 땅을 오염시켰고 가인의 삶을 무너뜨렸으며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죄값,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주의 법칙이 만족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려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가 만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주받은 땅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아벨의 피는 심판을 외쳤지만 예수의 피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죽임당하는 사람의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죽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게 한 것. 나무 위에 달리는 사람은 극악한 범죄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건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잠수가 있었고 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노. 그리고 시신을 당일에 묻는 것은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로부터 철저하게 제거시켜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을 땅에다 그날로 끌어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신명기 21장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안 받았으면 나한테 축복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가 버림받았기에 내가 받아들여진다.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냉장고에 가득 찬 것을 꺼내야지만 새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언덕에서 시작된 저주의 이야기. 이게 신명기 온 본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를 향한 저주를 내가 대신 감당했다. 이제 내 안에서 축복과 생명을 누리라. 네. 예수님의 감당하신 외침입니다. 신명기 언덕 아래 서면 우리는 죄인을 봅니다. 갈보리 언덕 아래서는 우리의 구세주를 봅니다. 신명기 언덕은 심판을 말하지만 갈보리 언덕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언덕에서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갈보리 언덕은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되지 않으면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쓰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붙든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압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은 갈보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아는데 이 죄를 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죄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와 생명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했죠. 십자가.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생명.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만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만 저 강렬하는 태양빛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갈보리 언덕에 살면서 예수를 따를 것을 결심하고 살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새 세대가 만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고 오직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살기를 작정하는 세상교회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